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에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셨고, 죽음 너머의 삶을 또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은 그 삶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문을 같이 여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이들의 발걸음에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에는 예루살렘에 황공한 다윗이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국정을 잡은 시기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3년간 지속된 기근의 원인과 그 기근에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의 거인을 죽인 4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접할 때에 여러 가지의 성경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살아간 삶에 무슨 상관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성경을 읽다가 일어난 이야기들이 하나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간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격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을장 모임을 가졌을 때에 매일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매일 성경을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의 마을장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제대로 하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 이게 잘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읽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바빠서 큐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뭐 큐티를 하는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너무 거리감이 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나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 읽어보면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는 나라를 따지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같은데 그 먼 시절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3년간의 지속된 기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이 전쟁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도 내가 매주마다 생각하고 기도할까 말까 하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다윗의 그 먼 내 이야기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 정말 성경 읽는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거가 쉽지 않고 덮어버리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큐티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경 기록된 이야기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큐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이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와 나에게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가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의 부음을 받은 그 다윗 왕이 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을 치기까지 하는 참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과 같은 다윗이 죄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윗이 다시 황공하여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3년이나 지속된 기근 앞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나라에도 무색할 정도로 거기에 어려운 기근이 3년간 계속 지속되어지는가. 어저께로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3년의 기근은 다윗의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약속을 어긴 다윗의 전에 사울 왕에 저질렀던 그 죄값이 결국 기근으로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기도 하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도 아니고 때에 대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사건들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대가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땅을 고친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코로나나 모든 것이 다 중국 때문이다, 어느 나라 때문이다, 누구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은 유엔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리더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이 땅은 고쳐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해져 갖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양육강식의 방식이 어디부터 출발되어졌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출발되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 깨어지고 틀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할 때에 그제서야 이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 수많은 전쟁을 위해서, 기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거인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그 거인을 쳐 죽였던 4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북의 세라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야레오레 그렘의 아들 엘하난, 그 다음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보지 않으면은 말을 했는데도 못 외울 정도로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친척이나 가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촌의 이름도 또 조카들도 이름을 잘 모르고 사는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피부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이 용사 4명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짧은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용사들, 사울에게는 이 용사가 없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가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풀어가시는가, 사람을 붙인다는 것.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당신께서 기름 부으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그 왕의 뿔을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부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를 혼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때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잘 성장하고 잘 양육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다 보니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되게 큰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부흥 강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려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하셨던 적이 참 많은데요.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골라서 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그런 형편이 된다면 좀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필요한 만남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거나 연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가운데에 누구를 모시느냐?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죄를 구분할 때도 그거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가 뭡니까? 내 마음에 나를 세울 거냐 하나님을 둘 거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세워져 간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약의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양육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키울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향하셔서 갖고 계시는 의지는 되게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도들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또 해결되어지면 또 풀어가시고 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가는 양육일지와도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어떠한 전쟁이 있든지 그 어떤 싸움이 있든지 담대하게 뒤로 빼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앞에서 나가 싸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